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본 본문인 창세기 29장과 창세기 30장의 말씀은요, 혈혈 단신으로 밧단 아람에 내려간 야곱이 이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로 말미암아서 커다란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12명으로 상징되어지는 큰 가정을 이루고 또 복된 그러한 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이 이렇듯 많아지리라 번성케 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이 대가족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과정은요, 사실은 굉장히 뭔가 좀 우리가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이제 결혼하여서 이룬 이 가정이요, 우리가 그 성경의 모습 그대로만 보면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이 가정은 참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가정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결혼하기 위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신부감을 취하여서 신부감을 얻어서 돌아오기 위하여서 밧단 아람에 내려간 것이죠. 그러나 그가 밧단 아람에서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는 그 과정은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외삼촌인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14년을 아내들을 얻기 위하여서 속아서 고생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촌이었던 라헬을 사랑하여서 그녀와 결혼하기 위하여서 7년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서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7년의 그 기간이 끝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첫날 밤에, 그리고 그 밤을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어 보니까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신부로 준 거예요. 야곱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괴로웠죠. 막 화를 냈죠. 어찌하여 내가 라헬을 신부로 달라고 했는데 레아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하는 말이 이 지방에서는 동생을 형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게 그게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동생도 줄 테니까 다시 7년 동안 수고하면 주겠다 해서 일주일의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금 또 라헬을 맞이하는 결혼을 한 번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도합 14년을 두 명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외삼촌의 양을 치는 그런 고통스러운 아주 굉장히 괴로운 개인적으로는 험한 세월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험한 세월을 통하여서 야곱이 야곱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고 야곱이 커다란 일가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이 결혼은 사실은 축복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나 야곱과 그 아내들의 결혼은요,
그다지 그렇게 축복받은 그런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한 이 가정, 이 세 사람의 관계는요, 야곱은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고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굉장히 괴로운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못 찾지만 30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아가 라헬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동생에게 빼앗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라헬 역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그 언니만큼 낳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임하고 무자하기 때문에 죽고 싶은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는, 사랑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계속 낳는 그 언니 레아를 시기하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시기하고 남편을 뺏고 뺏기는 관계, 또 그 안에서 갈등하는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야곱은 또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나는 죽겠다라고 하니까 2절에 보니까 성을 내거든요. 라헬에게 화를 내요. 그 자기가 사랑하여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그 사랑했던 라헬에 대하여서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여러분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정이 야곱의 집안이었던 겁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약속이 이러한 문제가 많은 서로 시기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뺏고 뺏기는 이 관계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는 이 관계 가운데, 서로 화를 내고 화평하지 못하는 이 관계 가운데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본다면은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 여러분 이 가정이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이 아니라면 이러한 가정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이 여러분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염려에도 불구하고요, 늘 큰 경쟁과 갈등과 시기와 다툼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야곱의 아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그리고 또 대를 이어 갈등하고 싸우는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기와 갈등과 다툼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와중에서도,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야곱이 야곱되어질 수 있고, 야곱의 또 기업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지경이 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양상들과 또 시험의 일들, 때로는 참 문제거리의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제한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릇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두 아내, 이 레아와 라헬은요, 이 두 아내를 표현하는 단어가 시기심과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인가? 누가 더 그 사랑을 독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빨리 혹은 많이 아들들을 낳을 것인가? 그래서 누가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야곱의 집안에 대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누가 남편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남편을 뺏고 빼앗는 여러분 그런 관계입니다. 야곱 집안은요 이렇듯 그 처음부터 태생적으로요 갈등하고 불화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야곱 집안의 문제는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야곱의 잘못도 아니에요. 레아의 잘못도 아니에요. 라헬의 잘못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레아 네가 잘못했다. 네가 두 사람 사이에 껴들어가지고 아유 나 결혼 안 할래요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라헬도 잘못했다. 너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언니에 대해서 시기하냐? 왜 죽겠다고 말하냐라고 라헬에 대하여서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 레아와 라헬 늘 시기하고 뺏고 뺏기는 관계에 있는 이 두 여인들을요 우리가 볼 때는 둘 다 되게 못나 보이잖아요.
예, 틀린 것 같잖아요. 왜 저러고 살까? 남매 자매들끼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두 사람을, 야곱을 포함해서 이 사람 갈등의 축에 있는 이 세 사람들을요 아무도 책망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생각하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예,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도 아내인데 뭐 좋아서 시집 간 건 아니지만, 모르죠. 뭐 어떤 관계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야곱과 먼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차이지만 얼마나 사랑받고 싶겠어요. 인정받고 싶겠어요. 예. 하나님은요 이 레아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아들을 6명이나, 이건 인칠이네 6명이나 낳게 하신 거예요. 예, 그녀의 시녀가 낳은 비라가 낳은 아들까지 하면은 레아에게 속한 아들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8명, 그리고 마지막에 고명딸로 디나라는 예쁜 딸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 레아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레아의 태를 여시는 것으로 그녀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심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레아의 잘못, 이런 걸 말씀하시기보다는 레아의 그 형편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봐주시는 거죠. 그 아픔을, 그 연약함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때는요 어떤 때냐면요, 하나님께서 언니인 레아를 통하여서 레아에게 이미 6 아들을 낳게 하신 때예요. 근데 여태까지 아직 라헬은 불임인, 자녀가 뭐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라헬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라헬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제가 볼 때는 레아보다 조금 더 뭐랄까요, 얼굴은 예쁘지만 성격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장 1절 2절 보니까 라헬이요 자기가 야곱에게서, 남편에게서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 언니를 시기하고, 라헬이 먼저 시기해요. 그리고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겠다라고 합니다. 나 애 못 낳으면 죽을 거야. 당신 빨리 나 애 낳게 하면서, 나 애 못 낳으면 죽을 거야. 나 아니면 당신하고 못 살 거야. 나 이혼할 거야. 나 집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 성을 내어서, 당신이 임신 못하는 게 내 탓이냐 하나님 탓이지 하면서 또 막 화를 내고 막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라헬이 얼굴은 예쁘지만 성격은 좀 더 예. 근데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누구나 라헬과 같은 상황이면은 남편 달달 볶지 않겠습니까? 예, 남편 책임인 거고, 자기가 다 좀 잘못하고 이게 아이를 못 낳는 그런 마음에서 이게 얼마나 참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를 하나님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진짜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결혼한 이 남편은 성질을 내고 막 내가 애 못 낳게 한 거야 당신이 뭐 이러지만은, 하나님은요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라헬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예, 아이를 낳는 거예요. 예. 아들만 얘기하면 요즘에는 되게 사람들이 싫어해요. 예.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받고 싶은 거.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거. 남편이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자기하고 연합하는 것을 정말 소원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낳고요, 그 이름을 레위라 한 거잖아요. 이제부터 남편이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나랑 연합할 거다. 여러분, 그녀들의 소원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두 사람의 소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걸까요? 우리가 볼 때? 예? 두 사람의 소원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인지에?
아, 예, 맞습니다. 역시 우리 장로님 역시 다르시네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을 빼고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게 레아의 소원이 이루어지면요, 라헬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미치는 거죠. 남편과 연합하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레아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예, 그 언니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라헬의 소원은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라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레아의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려는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참 너무나 이 구조적인 그런 이제 아픔과 그 이제 그런 이제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가 여러분 그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서요, 사실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잘못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조금 더 예쁘고, 누가 조금 더 못났고, 누가 조금 더 좀 성격이 좀 괄괄하고 그럴지는 몰라도 누가 더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는 뭐 그 가정의 구조 자체가 사실은 그 처음부터 애시당초 틀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 야곱 네가 아내가 많다라고 야곱을 책망도 안 하시고요, 레아를 책망도 안 하시고, 라헬 너 이렇게 뭐 어떻게 죽겠다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오히려 그녀들을 사랑받지 못함을 생각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서 그들에게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탓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시기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이 아내들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뭔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거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의 이 실책이 더 크냐, 공과를 항상 따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원인 규명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예, 그러면서 막 갈등이 더 심해지고 대립이 일어나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누가 더 틀렸는가, 누가 더 옳은가, 무엇이 더 문제인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누가 이런 구조 가운데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가, 정말 저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간절히 정말 이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또 사랑받는 어머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수치를 씻겨 주시는데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비록 이 가정 속에요, 야곱과 레아와 라헬 이 세 사람이요, 예, 남편과 아내들로 만나서 살아가면서 대를 이어서 갈등하고 싸우잖아요. 시기하고 경쟁하고, 나중에 이 언니와 동생의 이 남편을 놓고 뺏고 빼앗기는 이 관계가 아들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벌어져요.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누가 먼저 받을 것인가를 놓고 이 아들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그러다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머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거의 죽음 가운데 내몰리는,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기 쉬울까요? 오늘 본문 성경 30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헬이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을 거야,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우면 남 탓을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결국엔 종국에는 하나님 탓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쩌다가 나를 저 남편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어쩌다가 내 태의 문을 안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쩌다가 나를 이렇게 정말 내 마음의 소원도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계속 시기하고 갈등하는 관계 속에 나를 그냥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이젠 나 죽을 거야, 어떤 사람은 라헬처럼 이제는 그만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는 나 하나님 그만, 기도도 그만하고 이제는 교회로 모이는 것도 멈추고 나 이제는 예배도 안 드릴 거야.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레아와 라헬 이 두 아내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아내로서의 역할을 레아와 라헬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브업해야지, 난 관둬야지, 이제 우리 헤어집시다, 아니래요.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당신은 아들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 그만할래요, 저는 이제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죽겠노라라고 라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꾸역꾸역 아내로서의 자리, 그리고 이제 사랑받고 존중받는 어머니가 되기 위한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을요 결단코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록 한 남편을 두고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시기하고 경쟁하는 사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자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으르렁대고 있지만, 서로 시기하지만 네가 먼저 포기해라, 아니다 당신이 포기하시오, 너만 없으면, 이런 마음, 물론 그 속마음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절대 적어도 그런 이제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레아와 라헬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아내들이요 아들들을 낳으면서요 이름을 지어요. 레아를 통해서 아들이 8명이 속하고 자기가 6명을 낳고 시녀가 2명을 낳고, 라헬이 또 자기 시녀를 통하여서 2명을 낳고 나중에 훗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과 베냐민 2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8명의 아들, 4명의 아들들, 그래서 각각 12명의 아들을, 도합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이 아들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과정을요 우리가 새겨봐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게,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보통 이때에 자녀를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네? 권사님은 저기 이상현 집사님 이름 누가 줬어요? 아빠가 이디오 집사님이 줬죠. 예, 저도 우리 2 아이들 이름을 제가 미리 줘놓고 상의는 했지만 제가 이름을 줬어요. 보통 아마 지금도 아빠들이 이름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다 아빠가 이름을 짓거든요. 아버지들이. 어머니들 엄마가 분명히 10달을 고생해서 내 배 아파서 낳는데 권리가 없어요. 죄송한데 옛날에는, 과거에는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고 자기가 이름을 줬습니다. 아버지들이 다 자기가 이제 가정의 가장이고 족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연히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들이 엄마가 아니라 아빠에게 속한 것을 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12명에 태어나는 아들들, 그 딸 디나까지 포함해서요, 야곱의 자식들은 다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요 레아와 라헬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첫째 아들 레아가 루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고, 둘째를 낳으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해서 시므온이라고 짓고, 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랑 연합하리라고 해서 레위라고 이름을 짓고, 넷째 이름이 정말 좋습니다. 넷째를 낳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하면서 유다라고 짓는 거예요. 이 라헬은요 또 자기에게 속한 아들들을 낳을 때 뭐라 그럽니까? 자기 시녀 비라가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단이라고 이름 짓고, 둘째를 또 시녀를 통하여 낳을 때 내가 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라고 하면서 납달리라고 짓고, 마침내 자기 속으로 낳은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사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해서 더해주시길 원합니다라는 뜻의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게 이게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사랑받지 못함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스불론이라는 이름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 값을 주셨습니다라고 해서 아들 이름이 이사갈이고,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거.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이름을 짓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레아와 라헬 이 어머니들이 하는 거예요. 되게 희한한 거죠. 되게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편의 사랑을 누가 더 받을까 뺏고 뺏기는 관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하나님께 마음의 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레아와 라헬 이 두 아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경쟁하지만요, 여전히 삶의 그런 질고와 파도 앞에 괴로워하지만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여 야곱이 야곱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야곱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후한 이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사실 우리의 모습이요, 저의 모습이 야곱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아와 라헬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어떤 사람은 라헬처럼 내가 정말 꼭 해야 되는 일, 내가 꼭 이루어야 되는 그 정말 반드시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하지 못해서 너무 여러분 괴로운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가 누구를 잘못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쟁하잖아요. 예, 내 남편이 내가 이제 셋째를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와 연합하겠다, 연합하리라고 레위라는 이름을 줬을 때 라헬이 그 아들 보면서 어떤 마음 들까요? 상대방에 있는 라헬이, 그럼 나 이제 남편 뺏기는 건가? 여러분, 그 언니가 낳은 셋째 아들 볼 때마다 속이 굉장히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라헬이 시녀를 통하여서 누구예요? 납달리인가요? 이게 아들을 낳은 다음에 내가 언니하고의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이름을 납달리라고 줬어요. 그럼 그 아들 보면서 언니였던 레아는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예? 그러면서도요, 저것 때문에 막 쟤 때문에, 라헬 때문에, 레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죽겠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들이요, 자기들의 인생의 그 삶을 진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헤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는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울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라헬과 같이 내 마음에서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 능력이 모자라서, 혹은 내가 그 일에 있어서 불임하는 것과 같아서 못하고 있을 수 있어서 괴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함을 생각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시험이 있잖아요.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계속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을 여러분 꿋꿋이 지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아들들을 낳으며 그녀들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기를 여러분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탓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레아와 라헬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시편 36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레아와 라헬과 같은 아픔이 있으나 세상으로부터는 가장 어쩌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 위로받기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주님이 우리들을 들으시고 여전히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자 할 때, 여전히 우리가 힘써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품고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커다란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